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쪼는 자 없게 하시고 말씀 듣고 새 생명 얻는 거룩한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 받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외국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십시오. 아멘.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45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는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이 있고,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땅에 기름진 복이 있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두시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복과 저주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왔는가, 그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서는 상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로부터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독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게 되면은 인물 중심으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제 왕정시대에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8절로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울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왕으로 등장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6장부터 31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는 장면을 보여주고 끝이 나고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사무엘 하 1장이 시작이 됩니다. 1장이 시작되므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하는 모습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무엘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가 전쟁을 돌아와서 이틀 쉬고 있을 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이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을 묻혀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내용이 2절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전황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패전을 했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보면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거기에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왕도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5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내용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이 길보아 전투에서 다윗이 요나단이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죽게 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저기서 쏜 화살에 맞아서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은 장면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울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죽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럴 때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왕 자신이 자신의 칼에 엎드려 죽음으로 스스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과 같이 자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청년은 사울 왕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12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내가 왕을 죽였다고 하면은 상을 받고 칭찬 들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상할 6절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내가 우연히 산에 올라갔는데 왕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가 사울 왕이 부상을 입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에 나에게 죽여달라고 그래서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빼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혈안에 대했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왕을 죽였다 하면은 좋아하겠지.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11절로부터 12절에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피하며 금식하니라. 금식하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그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 욥이 비통한 소식을 전했을 때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죽었다는 것,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옆에 있는 신하들도 다 같이 슬퍼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아말렉 한 청년은 함부로 뭘 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면은 자랑 삼아 말을 하는데, 그래 하면 다윗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상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청년은 죽게 됩니다. 다윗이 기뻐하고 상을 줄 줄 알았는데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분노하며 그를 죽였습니다. 그것이 14절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청년을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 청년 아말렉 사람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과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 청년이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자신의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칭찬받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옛말에 제 꾀에 제가 넘어진다 있습니다. 이 청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나에게 칭찬해 주겠지. 약은 깨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거짓말로 자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아비가 거짓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갔지만은 그곳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먹고 살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아내를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동생.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헌금을 하면서 사도들 앞에 이것이 전부라고 감추어 놓고 전부라고 거짓말하게 되므로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여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복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를 하시는가? 정직입니다. 정직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와 역대기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정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정직이 기준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역대하 2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정직이었습니다. 정직. 왕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었던 이 다윗의 정직은 어떠했는가?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딱 한 가지 빼고는 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명하신 것 하나도 어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더라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정직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지금은 이제는 정직이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직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도 정직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도 정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나라도 정직하면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단어 가운데에 윤리경영이라는 기업 경영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직이 경쟁이라는 신념으로 정직하게 기업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1999년 얼마 되지 아니하였죠, 그죠? 12월 달에 구학스라는 분이 신세계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구사장이 사장이 되었을 때 모든 임직원들 그리고 15,000여 개의 계열사 사원들에게 뜬금없이 경고문을 보냈어요. 그 경고문이 뭔가 하면은 간행처럼 행하여지고 있는 이 갑과 을의 관계 그런 것이 보이게 되면은 신세계 직원은 퇴사시킬 것이다. 그리고 계열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학서 사장님이 그 회사 안에 윤리경영 실천 사무국을 실천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수년 동안 적자에 허덕이던 이 신세계가 그 해에 단기 순이익이 4,000억이라고 하는 놀라운 숫자가 경영으로 성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경상수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 13개의 백화점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도 그에 속해 있는 회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이 경쟁력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놀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직을 실천해야 됩니다. 극동교회 성도들이 오늘날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정직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총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름 많이 들으시죠? 그분이 아내가 쓴 그 갈대상자라는 그 책도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면접을 보는데
한동대학교가 신설대학으로서 기독교 이념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서 얼마나 어떤 학생이 배출이 되었는가. 그래 면접을 보는데 한 학생의 어떤 기업 CEO가 경영자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4년 동안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랬을 때에 서슴없이 나온 말이 저는 한동대학교를 통하여서 정직을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학문적인 탐구도 있었겠지만 가장 크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직입니다. 그럴 때 이 경영자가 여러분 채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학교, 이런 학생, 이런 회사에 오너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참 위로가 됩니다. 가짜가 판지는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야근깨를 쓰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근깨를 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아십니까? 야근깨를 내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분을 축복하십니다. 잠언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아멘. 잠언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정직. 여러분 후손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후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2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아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내 후손의 복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정직하면 내 후손의 복을 아멘. 정직해야 돼요. 정직.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 정직한 집이 흥황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을 회복합시다. 정직이 자랑되게 살아갑시다. 우리 고신교단에 고신정신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자로 하면은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지간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손 좀 봐주시오. 네,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자신이 심판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었습니다. 사울 왕이 길바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기다리지 않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자기 그 절친한 친구, 자기 생명을 살려준 이 요나단과의 관계도 깨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여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를 친구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동유다로 나누어질 때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남쪽에는 이 베냐민 지파만이 유다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바로 사울의 지파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려고 그랬으면 이 지파들 간에 많은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기다림으로 피 흘림 없이 모두의 한영을 받으며 통일된 국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원한 갖지 마시고 미워도 입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며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문제를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이 금하셨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쫓겨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가는 어떻습니까? 바친 물건을 손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손을 댑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하게 되면 징계가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죽이지 말라고 그래 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내가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사울의 옷자락을 조그맣게 잘랐는데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과 정신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이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분노하는 거야. 야, 그 옆에 누가 없느냐? 이 자를 죽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를 잘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대접을 받나? 저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은 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참 목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경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그분의 그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사역한 그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대하여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생활이 다릅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면 우리 안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깨달아지는데도 나가면은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심하지만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주님 연약한 나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으로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판단을 하며 맡기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걸쇠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목사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을 섬기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처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멋지게 인생을 살아갑시다.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다윗처럼 복을 받아서 우리가 정직하게 삶으로 후대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하며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내가 주인에 대해 살았습니다. 잠깐을 위해서 주님 때로는 거짓말했습니다.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우리 잠시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